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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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피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뛰어난 기술적 경쟁력을 갖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물가, 고금리 등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가게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기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와 재정 문제나 봉사자 등의 문제 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올레지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올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컨택해서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게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승리교회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올레지 컨택 365 회복운동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주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9편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복을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제 본문은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완전히 그 정반대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제 본문 128편과 오늘 본문 129편이 둘 다 시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완전한 정반대로 어제 본문은 시온을 통한 복을 말하고 오늘 본문은 시온을 통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지어진 시편인데 이 과거를 회상함과 동시에 미래를 예견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 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온을 미워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화를 입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앞으로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과거에는 어떤 화를 당하게 되었었고 또한 앞으로도 시온을 미워하면 어떠한 화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생명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었던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한두 번도 아니라 수시로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경을 보시면 수시로 그들이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때로는 서로 삼삼오오 힘을 합쳐서 때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끈질기게 괴롭혀왔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장성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자들이 괴롭혔는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스라엘의 그 건국 초기에는 주변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혔는데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고 국가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밭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파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밭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밭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서 자기 땅을 밭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땅이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밭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마치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 땅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어 버릴 정도로 고난의 고랑을 파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밭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밭고랑을 파버렸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먼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고랑을 길게 파서 완전히 갈기갈기 그 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을 심어서 민족이 섞이게 만들어버리는 참 잔인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 땅의 밭을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두 곡식조차 함부로 섞지 말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무언가가 둘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밭고랑을 쭉 파고는 그 땅에 이방 민족을 갖다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 땅의 한 밭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태어나고 이방 민족도 태어나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혼합된 것이죠. 또한 바벨론도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밭고랑을 파기는 팠지만 그들은 아수르하고는 다르게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등골이 휘도록 밭고랑을 파는 중노동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주변 나라들과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주구장창 쉴 새 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온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수백 년 동안 잔인하게 괴롭혀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온을 미워해서 시온을 괴롭혔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이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등골이 휘도록 갈기갈기 갈아 엎어버렸지만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생명줄조차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릴 적부터 괴롭혀왔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도 결국에는 다 망해버렸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그들의 생명줄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고 그들의 민족 자체가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처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렸던 역사를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온, 즉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온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온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기세가 등등하게 될 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기죽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라고 담대하게 여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지붕에 나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에 풀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쭉 잡초처럼 자랄 거지만 만약에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금세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짝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풀과 같은 악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종말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잡초처럼 수많은 악인들이 그 사탄마귀를 등에 힘입어서 쑥 하고 지붕을 덮어버릴 정도로 순식간에 번져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될 주님의 능력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악한 자들의 최후를 경고했는데 로마서 6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악인들도 열매를 맺기는 맺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열매 맺은 일조차도 부끄러워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 최후는 결국 사망의 죽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서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순간 열매 좀 열렸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혹시 추수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직접 해보셨습니까? 별을 추수할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악인들은 아무리 풀처럼 확 번진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무슨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곡식 베는 자들의 한 줌거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베어도 보통 농부들이 지금은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한꺼번에 쫙 베버리지만 예전에 일일이 탁 낫으로 베어가지고 한 달씩 묶어서 논 위에다 탁 세워놓지 않습니까? 세워놓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한 알음 정도로 베어가지고 한 단을 묶어놔야지 그게 쓰러지지 않고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줌도 품에 차지도 않을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은 확 베어가지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딱 서겠지만 결국 훅 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해서 자기들이 열매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워봐도 한 단을 묶은 만큼 벨 수도 없으니까 결국 단을 세워놔도 쓰러질 수밖에, 완전히 폭삭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 두 가지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 인사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 했던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기들끼리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 그처럼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말로 인사를 했는데,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한테는 지나가는 자들조차 그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다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시온을 대적하던 그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은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들은 사탄 마귀들과 함께 무저갱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이곳 시온의 예배당엔 교회를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미워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많이 하시고 교회를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승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승리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축복만 받게 해주시고 승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미워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승리교회를 미워하는 외부 세력들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승리교회를 미워하는 모든 악한 영들도 풀처럼 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승리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함을 똑똑히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들싸게 될 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절대로 악한 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대를 이어 교회를 사랑하고 대를 이어 교회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형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삼는 분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복의 복으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잠시라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이 혼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